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기쁨과 즐거움이 예배드리시는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 부활을 통해서요, 누구든지 믿는 성도들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어보면 좋겠어요. 도대체 구원이란 게 뭐냐 이거예요.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말씀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본문이 어디냐면 소돔과 고모라 사건입니다. 창세기 19장 19절 말씀을 보시면요,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그랬어요. 이게 롯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롯을요, 심판받고 멸망당할 소돔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구원이라는 것은요, 바로 심판과 멸망에서 이렇게 건져주시는 은혜입니다. 멸망과 심판에서 건져주신 은혜, 그것이 구원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구원에 대해 무엇이라 말씀하셨는가? 예수님도 똑같은 얘기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고 17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구원이란 멸망과 심판에서부터 건져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멸망과 심판에서 건져주심, 이 구원의 은혜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확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에 있어서요,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며 주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느냐?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첫째로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됩니다. 세 번째,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심판으로부터 건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 얻고 심판으로부터 건짐받고, 이 은혜를 구원의 은혜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을 고백하는 성도, 특별히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요, 이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을 누가복음은 행악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행악자라고 번역된 헬라어 본문을 보면 카쿠르고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입을 두어 악을 행하는 사람, 그래서 오늘 본문에 행악자라고 번역되어 있죠. 둘째는 criminals, 범죄자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요, malefactor라 그래서 해가 되는 사람, 도움 안 되는 사람, 악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행악자예요. 예수님은요, 죄 없으신 주님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 좌우에 같이 달린 행악자들은, 이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평생 동안 악을 행하며 산 사람들이에요. 평생 동안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냥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죄를 저지르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지속적으로 남에게 해가 되는 삶을 살았다. 로마는 제국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국이라는 것은요, 그냥 땅덩이가 커서 제국이 아니라 그 제국, 그 넓은 땅덩이가 법과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회였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 위해서 억울한 사람을 2명이나 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게 아닙니다. 로마 제국에는요, 사형에 해당하는 죄목들이 있었습니다. 반역, 살인, 간음이나 강간, 명예훼손, 강도, 그리고 방화, 이렇게 6가지는요
사형에 해당하는 6대 중범죄였습니다. 주님의 좌우에 못 박힌 행악자들은 최소한 이 6대 범죄 중에 하나 혹은 그 이상을 저지른 사람들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마지막 순간에 행악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다는 게 이게 참 놀라운 일인 거예요. 이 행악자는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영접하고 천국에 들어간 최초의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그가 평생에 남에게 해가 되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가 어떻게 멸망과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그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생에 남에게 해가 되는 인생을 살고 그냥 계속해서 죄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진실로 죄사함의 은혜를 믿고 회개하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둘째, 나의 죄를 대속하신 십자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는 내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 기억하는 거죠. 예수님 혼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 좌우 곁에 행악자들이 함께 있었을까? 그것은 그 행악자와 같은 우리들이 그 행악자들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행악자들 같은 우리들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심판받으시고 저주받으시고 돌아가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우리 대신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이 대속의 십자가를 믿고 회개하는 사람은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심판당하지 않습니다. 구원받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행악자가 구원을 얻은 것은 그래서 대속의 십자가를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구원을 얻은 행악자에 대해서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누가복음 23장 40절 41절을 보시면요,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아멘. 이 행악자 두 사람 모두 다 남에게 그동안 해가 되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십자가 전까지는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둘 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살았던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가 다 십자가에서 죽는 신세가 되고 만 거예요. 누구를 탓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을 비방했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이 행악자는 그의 모습이 참 많이 달랐습니다. 우리는 이 행악자가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 사람의 생각이 바뀌고 믿음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행악자였던 그가 왜 이렇게 달라지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 그는요, 자기의 죄를 시인했습니다. 그래서 달라지고 구원받은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41절 말씀해 보시면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그랬어요. 구원을 얻은 행악자는요,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당연할 만큼 나는 큰 죄인이다, 우리가 큰 죄인 아니냐, 이렇게 죄를 시인했습니다. 그는 행악자에서요, 죄를 고백하는 자, 죄를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자로 이게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행악자와 같았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자요 구원받을 자로 변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행악자에서 구원 얻을 자로 바뀌게 된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40절 말씀을 보시면요,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어느 시점인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을 얻은 이 행악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그의 심령에 가지게 된 겁니다. 아마도 그가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게 되는 과정 중에서 하나님에 대해 영의 눈을 뜨게 된 것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1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의 시인데요.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아멘. 이 다윗의 시를 행악자가 폭력을 일삼고 살았던 자기의 삶을 돌이켜보며 회개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나는 평생토록 하나님께 미움받을 짓만 하고 살았구나.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결국은 심판하셨고 나는 합당한 벌을 받았구나. 그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생각 가운데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이 들었겠죠. 자기 죄를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자복하고 참회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 얻을 자가 되게 하셨고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릴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나를 심판하실 두렵고 무서운 심판주이시다. 이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영의 눈이 활짝 열려서요, 심판주 하나님이 계심을 깨닫고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 성도가 부활의 신앙을 갖는 것이고 그런 성도가 구원을 마침내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셨고 그에게 영생을 허락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42절에 보시면요,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탁 돌아가셨다. 보통 사람과 똑같이 주님 죽으시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이 행악자가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아니죠. 아마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 행악자가 예수님더러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이 사람이 그런 얘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께 나를 기억해달라고 간구했어요. 그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 너머의 부활이 기다리고 있구나. 이 죽음 너머에 이 주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이 주님께서 왕으로서 친히 임하실 것이다. 이 행악자는 확실히 부활신앙을 갖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이 사람은 행악자였어요. 지속적으로 남에게 해를 끼치고 지속적으로 죄짓고 살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멸망과 심판받기를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부활신앙으로 말미암아 이 행악자는 아브라함처럼 의롭다함을 받게 된 겁니다. 부활신앙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은 죄사함을 받았고 천국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부활신앙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부활신앙의 끝이 아닙니다. 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부활신앙에는요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나 같은 죄인도 주님의 부활을 믿으면 아브라함처럼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에 담긴 참된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부활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부활신앙이 중요한 이유예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귀하게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부활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의롭게 여겨주신 것처럼 주님 보시기에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마지막은요, 바로 말씀과 기도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마자 바로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그것은 행악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주님도 행악자들도 고통 중에 서서히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행악자 중에 한 사람은 그가 변화되고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원래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마태복음 27장 44절에 보시면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구원을 얻은 행악자도 처음에는요 예수님을 같이 욕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왜 변화되었습니까? 가상칠언, 십자가의 고통 중에서도 주님께서 남기신 7마디가 있습니다.
그 말씀, 주님의 말씀을 이 사람이 들었고 주님의 기도를 이 사람이 들은 겁니다. 말씀과 기도가 이 행악자를 변화시킨 거예요. 죄 짓던 사람 행악자에서 죄를 참회하는 자로, 말씀과 기도가 자기 죄를 인정하는 사람으로 바꾼 겁니다. 말씀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변화될 수 있었어요. 주님의 말씀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부활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져야 하고 말씀을 전하며 살아야 됩니다. 부활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야 되고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면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살 때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있는 그곳에 행악자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부활절 말씀을 마치며 이런 기도로 부활의 증인이 되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언제나 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행악자 같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이 부활을 전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죄 많은 우리들을 기억하시며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주님 우리들을 주가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고 예물 구별하여 드린 귀한 성도들 기억하시고 특별히 귀한 감사의 예물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들의 삶에 넘치는 기쁨과 은혜로 주님 채우시고 또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동행하시며 내주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신 은혜가 부활의 증인되기를 소망하며 주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나가는 이 귀한 성도들의 앞날 위에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승리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